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더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물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푸른 마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친구들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은 오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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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힘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대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I thank you for this day that you have given us. This beautiful spring day is opening up our hearts, helping us breathe this fresh spring air. Father, as flowers bloom, let our hearts bloom with joy, filled with your Holy Spirit. Thank you, Father, for letting us stay healthy so we can experience these wonders yet again. Father, while the spring is in the air, our life through this pandemic is becoming more and more worrisome. It is not just the virus anymore that is taking a toll in our daily lives. The situation is making our lives more challenging. Our minds are weakening, our family relationships deteriorating, financial situations worsening, and overall, our faith is trembling. God, please forgive us for not holding on to you. Forgive us for the weakening faith. Forgive us for our wrongdoings and our negative thoughts. Father, please help us in regaining our strength in faith, mentally, financially, and morally. Please help us to pray for one another, making this church stronger than ever. Father, as always, please be with our Pastor Yun, with our praise team, and with all those members of our congregation that is making a difference in our church. Please be with all our family members in our church and their extended families and friends. Father, let us provide the seeds of your grace to those that need, and let us nurture them so that our hearts can be strengthened by
helping others. Father, I know you will be with us throughout this coming week and help us to get through safe and sound. Father, as always, we love you and we thank you for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스테이 홈 오더가 내려졌습니다. 예전에도 이 스테이 홈 오더가 내려진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에센셜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오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식료품점에서도 이 식료품 외의 것을 팔았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그것을 아예 팔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달러샵에서도 이 식료품 코너를 제외한 모든 곳은 다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는 이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시간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코로나 종식이 이제 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에 이 조심함으로 또 예전과 같은 또 안전하게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이 사울이 회개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핍박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우리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은 제자들을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즉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엄청난 이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싫어했으며 또 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이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반역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변화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이 진심으로 크리스천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 주위에는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지만
이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나 이 댓글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싫어하다 못해 아주 이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무엇을 해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 생각하고 계신 분이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바울처럼 갑자기 변화가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울은 이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름의 교육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사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사도로 부르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다가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에 이 바울로 바뀌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왜 어떠한 이유로 바꾸게 된 것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울의 사역이 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 히브리 이름이고 이 바울은 그 당시 이 그리스나 이 로마 제국에 사용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이 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사울의 이름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 바울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을 할 수 없던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그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자격이 되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또 말로 설명을 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들은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제에 뭘 하겠어. 내가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리가 없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예상에 맞게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큰 계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싫어하는 아주 위험한 이 핍박자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 혼이 나야 한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런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이 전체를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바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으로 진행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오셨습니다. 사울이 이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이 사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울은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약성서인 이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충분했습니다. 다만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신의 삶을 이 신실하게 아주 종교적으로 잘 살아오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다가와 주심으로 사울은 자신이 여지까지 배웠던 것, 여지까지 생각했던 것들, 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부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즉, 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무너지는 것들이 사울이 잘못 오해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이제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한 것이 엄청나게 큰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냥 가셨다면은 이 사울은 이 죄책감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바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했을 법한 이 사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이 혼란스러워하는 이 사울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또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고 이 사흘 동안 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흘이라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지껏 이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며 자신의 이 잘잘못들을 기억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친히 와주시고
또 사울을 위하여 예비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흘이라는 기간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사울이 더 깊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바르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누가 보아도 주어진 삶을 이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바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 그 시간은 누가 보아도 아주 비참하고 너무나 불쌍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의 시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다면 또 짧고 또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3일의 시간은 사울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너무나 귀한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이 열심히 있는 태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이 쉼이 없는 우리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저 계속해서 전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 사흘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사울이 기대하고 기다린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좌절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만일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바쁜 삶 가운데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은 이 하루에 5분이 될 수가 있고 또 10분이 될 수가 있고 또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묵상을 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삶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또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지 살필 겨를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 전진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살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엄청나게 느려 보인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울을 위해서 이 안수하며 사울이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전에 이 눈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울의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게 하려는 이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하며 또 예수님을 세상에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사울에게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고 질문도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 약속은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 한인교회에서는 올해 이 성도들의 성경 일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4월부터 6월까지 이 성경 읽기표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무엘 하를 읽고 있습니다. 이 하루에 읽을 수 있을 만큼으로 이 나누어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따라서 읽으면은 이 올해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월부터 이 시작을 하다가 조금 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이 힘을 내서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 바빠서 이 시작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 표를 따라서 읽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또한 이 로마서 10장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약속들을 기억을 하시며 그 모든 약속들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이 너무나 유명한 이 크리스천의 핍박자였습니다. 돌이켜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무서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나 주시고 또한 사울에게 이 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삶에 언제나 함께 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이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꿈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이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을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바쁜 손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이 땅에 전달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을 만나시고 변화시킨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너무나 바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또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그의 삶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한 없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